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 에베네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는 에베네셀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를 소개할 때에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런데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알고 이 말씀을 아는 분들은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알면 은혜가 되고 말씀을 모르면 그냥 어려운 그냥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 에베네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군대, 그 당시 블레셋은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던 나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철을 사용하지 못할 때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싸우던 사람들이에요. 강력한 군대예요. 오늘로 치면은 그냥 미국과 같은 어마어마한 그냥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싸움에 능했어요. 싸움에 도가 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전혀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7장에 나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 블레셋을 이기고 나서 큰 돌을 가져다가 세워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기념비를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기념하는 돌이라는 뜻,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의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강한 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승리를, 능력을 찬송하며 기념합니다. 이게 에베네셀입니다. 우리가 이 도우셨다라는 단어를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도와줬다 그러면 제가 8, 90% 그 일을 하고 감당하지 못한 부족한 나머지 1, 20%를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고 힘을 보탠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에베네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8, 90%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1, 20%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100% 전적으로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뜻이 에베네셀입니다. 그게 도움의 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했어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기념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세워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한 해가 끝나는 이 시점에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기념비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자화자찬, 야, 나는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았어, 나는 정말로 내가 봐도 멋져,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놓고 자기를 자랑하고 거기다가 내용을 적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왔다, 이렇게 새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념비를 세워놓고 지난 한 해 나는 참 운이 좋았다, I'm a lucky boy, 이렇게 탁 적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을 준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을 누가 나를 도와줬고 누가 나를 도와줬고 누가 도와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그 기념비에 이름을 새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념비를 세울 텐데 어떤 기념비를 세우겠습니까? 또 그 기념비에 어떤 고백을
적어 넣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적어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장소가 나오는데 미스바 땅과 센이라는 땅 사이에 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지나갈 때는 야 거기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왜 사무엘이 그 자리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먼저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 그곳에서 성회가 열립니다. 미스바 성회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한 성회가 열리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온 지파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부르짖는 일들을 했던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그때도 미스바에서 모여 그렇게 기도하며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이때가 찬스다 그러면서 미스바 지역을 에워싸고 점점 그들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맞서 싸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전쟁할 경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어요. 준비도 없었어요. 이렇게 시간만 조금 더 흐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다가 다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가지 않아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더 매달리며 부르짖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 바로 생명의 자리고 살리시는 자리이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를 내리셔서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리셨어요. 큰 천둥 소리에 놀라서 당황하고 두려움에 도망가는 사람이 생겼고요. 또한 그 천둥 가운데 우레와 같은 번개가 벼락이 떨어져서 블레셋 군대들 일부는 또 쓰러지기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다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기에 바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된 거죠.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이 도망가는 저 블레셋 군대를 진멸하기 위해서 미스바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서쪽 방향으로 막 추격을 해요. 그렇게 추격하면서 나갔던 땅이 센입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는 것은요, 이 과거와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도우셨다라는 그 기념도 되지만 또한 센과 미스바 사이에 그 기념비를 세움으로 이제 그들이 블레셋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고 일어나서 그들을 쫓으며 추격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여기서부터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블레셋을 쫓아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동일한 승리가 내 장래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에베네셀의 기념비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졌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과거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서 있습니다. 여기 뭘 세워야 될까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또한 하나님 내가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전의 승리보다 더 큰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여러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미스바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미 승리를 경험한 땅이고 센은 앞으로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확신하며 그 첫 발을 내딛는 땅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교회 이름 좋죠?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에도 승리하고 미래에도 승리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미스바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시점이고
새는 그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백이 여기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나를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내 삶에 또 다른 새로운 소망을 역사로 만들어 주시고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음으로 고백하고 소망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에베네셀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음을 감사함으로 먼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새해에도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내년에도 잘 될 것입니다. 시작. 내년에도 잘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019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했던 2019년 첫 주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이 마지막 주일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달아야지 진정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에서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다고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는 은혜를 깨닫고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아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되면 감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감사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마다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똑같은 하나님이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1대1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나만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내 삶에 딱 맞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본문인 시편 68편 말씀은 다윗이 불렀던 승리의 찬송입니다. 전쟁을 마치고 나서 이겼다고 기뻐하며 불렀던 노래가 오늘 본문 시편 68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암몬 족속을 크게 물리치고 왕일 때입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리고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며 불렀던 시가 시편 68편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에서 다윗은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더 크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고백해야 돼요. 다윗은 자신이 전쟁 중에 경험했던 일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인생에 원수들이 많았다고 수없이 고백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들, 자신의 믿음을 꺾으려는 자들, 수많은 원수들을, 대적들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 인생이 전쟁이었어요. 어릴 때는 양떼를 이끌고 목자로서 며칠씩, 몇 주씩, 어떨 때는 몇 달씩 들 밖으로 나가서 머물면서 무서운 맹수들과 양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전쟁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블레셋의 큰 장수 골리앗을 상대로 전쟁을 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사울 때문에 날마다 영적인 공격에 시달렸어요.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또 왕으로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나라들과 싸웠습니다. 심지어는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과도 싸웠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어릴 때부터 그냥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늘 싸움이 있었어요. 그게 영적인 싸움일 때도 있었고 육신의 싸움일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전쟁이에요. 우리는 지금 전쟁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전쟁터를 살아가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합니까? 다윗의 전쟁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에요.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해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싸워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마 지난 한 해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전쟁을 치르듯이 살아오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몸의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연약한 육신 때문에 어떻습니까? 날마다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육신이 연약하니까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날마다 싸웠잖아요. 자기 마음을 추스리고 연약한 육신을 다독이면서 싸우면서 여기까지 한 해를 달려오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든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나만 고통스러우면 되는데 자녀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한다면, 그 물질의 어려움으로 가족을 케어하지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그냥 일터에서 투잡 쓰리잡 뛰면서 끝까지 어려운 현실을 맞서 싸우며 달려온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람과의 엉켜버린 그 관계 때문에 날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래도 버티고 이겨내면서 스스로를 붙들고 싸워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분은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집에 가도 문제, 직장에 가도 문제, 교회 가도 문제, 친구 만나도 문제, 이 문제로 싸우면서 전쟁을 치르듯이 한 해를 달려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다고 전쟁을 피하고 치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살아남기 위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인생을 여기저기 소풍 다니며 즐기듯이 한가롭게 여유롭게 그렇게 한 해를 살아온 분은 제가 알기로 이 안에 아무도 안 계세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뒤에 숨어서 또 나의 믿음을 공격하고 흔드는 영적인 공격들, 나의 믿음을 꺾으려는 영적인 전쟁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내려놓아야 됩니까? 현실을 붙들어야 됩니까?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전쟁과 같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다윗처럼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전쟁이라도 지면, 패배하면 살아남지 못해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견디고 버티는 것도 결국은 이기기 위해서예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믿음이에요. 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다 이겨놨어. 벌써 승리했어. 너는 나를 따라오면 돼. 그냥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이겨놓은 승리를 내가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을 할 때요, 두 팀으로 나눠 게임을 할 때 줄을 잘 서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팀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계속 이기면 그 팀에 가서 뒤에 줄 서 있으면 나도 이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줄을 잘 쓰라는 거예요. 세상에 줄 쓰지 말고 주님 뒤에 십자가의 길에 줄을 쓰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시는 길은 이긴 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전쟁을 치르지만 그 결과는 이미 주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내 안에 주님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승리의 주님이 내 속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한 나는 지고 싶어도 질 수 없어요. 나는 주님, 내가 제발 지고 싶습니다, 그래 해도 질 수 없어요. 왜?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해진 믿음의 운명이에요. 그냥 이미 정해진 승리예요. 물론 우리가 지난 한 해 살면서 크고 작은 전투에서 쓰러린 패배를 경험하고 상처를 받은 적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작은 전투가 아니라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 이 큰 전체 전쟁을 보았을 때는 결론적으로 승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승리의 고백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지난 한 해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에 승리의 찬송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겼노라, 내가 이겼노라,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세요. 지난 한 해 나는 졌다고, 나는 남들과 비교해서 완벽하게 패배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나를 패잔병이라고 여기지 말고 그렇게 낙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올해는 잘 안 됐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올해는 잘 안 됐지만 내년에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또 반쪽짜리예요. 올해는 안 됐지만 내년에는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올해도 잘 됐습니다, 내년에 더 잘 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죠. 감사 없는 소망은요, 힘이 없어요. 올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승리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에 나는 승리했고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등을 두드려 주셔도 좋고 손을 내미셔도 좋고, 참 잘 싸우셨어요 고백합니다. 참 잘 싸우셨어요. 자, 우리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You win. 당신 이기셨습니다. You win. 당신 이기셨습니다. 당신 이기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다 이겼어요. 우리가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뭘 해야 될까요? 승리하고 돌아온 군대는요, 승전가를 불러요. 승리의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앞에 불렀죠.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 앞에 찬양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내가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를 보면은요, 승리를 주신 주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행복해 할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행복하셔야 돼요.
힘든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행복했습니다. 내 삶이 흔들리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나면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예배, 마지막 주일 예배,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지금은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건강이 연약해도, 아직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 가지 내 가정과 일터와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그래도 지난 한 해 하나님 때문에 참 행복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더 안아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덮으시는 분이 아니라 위로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젖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앞서서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쁨을 막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며 행복하라 그랬어요. 그 고백을 막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다윗은 계속해서 승리의 하나님과 또한 그 뒤에 섬세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더라도 그 안에 상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때 하더라도 그러나 내 안에 수많은 상처가 있고 그 전쟁으로 인한 아픔의 흔적들이 있어요. 전쟁이 마치고 나면 승리한 나라라고 해서 다 기쁜 게 아니라 이기고 승리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가족을 잃어버린 자들도 있고 전쟁의 상처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어요. 전쟁은 승리하더라도 그 안에 많은 아픔과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안에 아픔이 있어요. 크고 작은 전투에서 패배할 때 경험했던 아픔들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이걸 덮어둔다면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아픈데 힘든데 어떻게 기뻐해요? 어떻게 행복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비록 다윗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는 전쟁 때문에 부모를 잃고 가족을 잃은 고아가 생겨났고 과부가 생겨났고 전쟁의 아픔으로 외로움과 고독한 자들이 생겨났고 우리가 전쟁에서는 이겼노라 고백하지만은 그들 중에 누군가는 적군에게 끌려가 포로로 갇혀 있는 자들도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아픔이에요. 지난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고 이겼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과 위기를 경험했던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이게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시는 거예요. 그 아픔을 만지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가 승리했다고 우리 안에 기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서 입은 많은 상처, 아픔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을 내어놓고 나가는 거예요. 승리에 빠져 축복의 잔을 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아픔을 경험한 자를 나 몰라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있고 언제나 고통받는 자들에게 먼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아픔들을 아직도 힘든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와 아픔의 짐들을 옆에 쌓아놓고 새해를 맞이할 때 또다시 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하셨으니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가 치유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고 했어요. 외로운 자들에게 가족이 되어주신다고 했어요. 갇힌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많은 아픔을 당했지만 하나님 그보다 큰 위로로 우리의 아픔을 고치시고 만져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승리하셨어요. 지난 한 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질 것 같을 때도 많았고, 패배할 것 같을 때도 많았고, 망할 것 같을 때도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마지막에 붙들어 주셨고 이렇게 세워 주셨고 결국은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위로로 새해를 다시 달려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전쟁을 하기 위해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부러진 무기를 수리하고 또한 상처받은 곳을 고치고 치유하고 다 새롭게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정비될까요? 우리의 모든 상처를 주님 앞에 치료받기 위하여 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갈 때에 새로운 새해를 전쟁할 준비가 완료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몸도 마음도 위로받고 또 준비되어서 또다시 새 힘을 얻어서 또다시 시작되는 이 새해의 영적 전쟁 가운데 에베네셀의 역사를 써가는 또 다른 미스바와 센사의 에베네셀을 기념비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힘들게 달려온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건강이 연약하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신음받았던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연약함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되는 에베네셀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삶이 힘들고 고통받았던, 그렇게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수고했다 말씀하여 주시며 또다시 일어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되 막혀 있는 모든 물질의 통로를 환히 열어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으며 힘들어했던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도록 도와주시되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섬김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회복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크고 작은 전투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지고 패배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큰 전쟁을 결국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 부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미스바와 센사이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며 또 다른 역사를 써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힘과 능력, 지혜 더하여 주셔서 능력 위에 능력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축복 위에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사 그들의 삶이 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이 안 잊은 것. 하나님은 내게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지킬 거 확신하십니까? 영원히 지키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난 한 해를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승리를 고백하며 구하며 합심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도와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